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성탄절보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더 무겁고 의미 있게 준비하고 이 절기를 저희들이 지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살피면서 오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 번 나타나셨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 아니었다는 말은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은 지금 다른 삶을 살아야지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하던 대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숨어서 물고기 잡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지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갔을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혹시 민망한 것은 아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민망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만날 염치가 없었던 거지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두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요,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염치가 없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도망한 것 아니었을까요?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수풀에 혼자 숨었던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를 만나기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숨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부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다 욕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라고 겸손하지만 이렇게 거절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만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만나는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이 돌아갔던 두 번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뜨거운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도마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던 거예요. 주일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감사함으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때로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은 예전에 했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꼭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증거를 아무리 여러분 앞에 들이밀어도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주일날 뜨거운 만남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부끄럽게 예수님을 도망갔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기를, 예수님과 날마다 매 순간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지는 것은, 낙심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전이가 됩니다. 낙심에 빠진 베드로의 그 마음은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그 말에 나도 하며 다른 제자들 또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갑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갈릴리 바다는 자신들의 어쩌면 플레이그라운드예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예요. 내가 그물을 어디에 던지면 물고기 어디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밤을 지새우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성경에 따르면 단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못 잡은 걸까요? 안 잡은 걸까요?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갔을까요? 저는 제자들의 그 허탕치는 모습을 보면서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 물고기를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냥 의미 없이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낙심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져서 의미 없이 그물질을 하고 있던 그때에 제자들이 못 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낙심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눈을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넓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너무나도 선명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곳에 서 계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헛수고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환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에 빠져 구물질하고 있던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리길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낙심은 그 자리에서 그칠 줄 믿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우리의 좌절과 낙심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민망함과 죄송함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는 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혀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숨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 없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길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매 시간을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느냐? 그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입질의 추억이라는 블로그인데요. 입질의 추억이라는 블로그는 그 낚시에 관련된 블로그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의 온도가 가장 낮을 때가 2월이고요. 그리고 2월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어한기라고 얘기합니다. 어한기라는 것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낚시하는 것이 별로 의미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리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전에 교회에서 그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풍을 갔습니다. 럭키 마운틴에 갔어요. 그랜비 근처였는데, 낚시를 우리가 그 소풍을 간다고 하니 몇 남자 성도님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점심을 제공하겠다, 회로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고기를 가져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낚싯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낚시로 회를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소풍 가서 열심히 이제 재밌게 노는 그때 그분은 그날 새벽부터 가셔가지고 낚시를 하셨어요. 못 먹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으셨습니다. 4분이서 잡으셨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신 있게 나갔거든요. 그랜비 호수에서 열심히 잡으셨는데,
아무리 내가 자신감이 있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 지역을 잘 안다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내가 30년 동안 하던 일이야.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고 낚시를 하는데 딸려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그들은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요? 대화가 없지 않았을까요? 자기들끼리 침묵하지 않았을까요? 그 수고를 다 마쳤을 때 그 좌절감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첫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인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전에 불렸던 이름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경력이고 뭐고 간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 아무리 잘난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잘나가던 그 자신만만하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이 맺어낼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맺어낸 열매를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신앙은요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면 고난도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기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 때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말씀에 순종했기에 모세는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말씀에 순종했기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열매를 맺어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에 베드로가 미친 듯이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물고기 가득한 그물과 동료들, 배는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수영하기 전에는 옷을 벗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그는 옷을 입고 반대로 옷을 입고 뛰어들었고 50칸쯤 즉 100야드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그는 수영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 때문에 베드로는요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베드로가 가졌던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효력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절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민망함과 부끄러움, 죄송함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다가가서 말씀을 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가워서 수영해서 다가가기도 했고 예수님이 반가워서 빨리 가고자 배를 저어서 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순간 제자들은 면목이 없었던 것이고 한 말씀도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추위에 떨고 그리고 거듭되는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했던 그 제자들, 자기들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예수님께 송구하여 말씀 제대로 걸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만 남아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요, 숯불을 피우시고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먹자, 나와 함께 아침 먹자 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물쭈물 서 있던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순간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던 식구였습니다. 예전에 하시던 대로 축도하셔서 그 빵을 나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했던 제자들,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이 불과 음식으로 몸을 녹이고 마음을 녹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로댓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도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셔서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잘 먹이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으셨고 의인과 죄인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5,000명,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함께 와서 조반을 먹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그 친밀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옆자리를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숨길, 그 숨결을 느끼십시오. 그 말씀,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큐티가 되든 아니면 아침 묵상이 되든 저녁 묵상이 되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가정 예배가 되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가 그래도 여전히 불편했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두운 새벽 검붉은 숯불과 모여든 사람들, 그것을 보면 그가 3일 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던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숨어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때 했던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갈릴리 사람을 모른다. 내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심각하게 부인했던 그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겠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묻혀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고 그 민망함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단 한마디는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지요. 베드로도요. 단호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지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돌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신앙에 큰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뜨거웠고 예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마음 요즘은 이렇게 식어 있는지, 처져 있는지,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 예전과 같이 내가 뜨겁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나 사랑하니? 라는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 여전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적어도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죄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느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그 뜨거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